1990년, 99년부터 2020년까지 요즘 세대는 TV를 잘 안 보는 세대라고 하던데 KBS TV에서 했던 장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전설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공사 또래 대학교 2학년 친구에게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네, 며칠 전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코너 중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코너를 먼저 물어봤는데 공사 또래 친구도 알더라고요. 네, 여러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주일 저녁을 마무리한 그 프로그램. 그 중에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뭔지? 네, 죄송해요. 제가 유행어를 잘못 얘기했나요? 네, 그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했던 코너인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코너의 내용은 우리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수많은 진실, 사실이라는 것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 거짓된 것들일 수 있다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무비판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웃음으로 승화하고 풍자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오늘 제목을 불편한 진리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점에 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청년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IVP나 그 생명의 말씀사 이 출판사 쪽에서 기독교 출판사 쪽에서 그의 많은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고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을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출간을 했는데 저는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구약의 욥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 욥기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욥기의 믿음에 관한 책으로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청년 신학생의 고백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손에 잡히는 건 한 줌의 공기뿐이었다. 그의 안녕에 그다지 관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계속 믿어야 한단 말인가. 리처드는 신학생 이름이에요. 리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바로 배신감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게 끝나버린 고통.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것이다. 그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기보단 배신감이라는 감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대놓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니 받는 것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상을 기대한다. 그런 보상의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발버둥 치지만 현실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고민들, 내가 생각하는 길과 플랜이
우리는 진공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그러지고 내 속에 원하지 않는 악을 짓고자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의분을 토해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매임, 그 매임이라는 단어에 관한 해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그 복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장수의 복을 받고 아름답거나 멋진 신랑 신부와 결혼을 하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명명하신 자녀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장육부의 몸을 축복을 받아 병에 걸렸을 때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도 받아야 하고 암이나 질병이 치유되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압축 고도 성장의 경제적 풍요와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교회는 엄청난 번영신학과 낙관주의 신학에 맞물려 양적, 물적,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대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설교할 때마다 선포했고 지금도 그 향수에 취해 선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의 모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 청년 때 목사님께서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는 헌금 기도 시간 때 감사헌금에 적힌 그 감사헌금 봉투에 어떤 무엇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거든요. 그 감사한 내용들을 일일이 읽고 목사님께서 다 읽고 나신 다음에 헌금 기도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자녀 취업해 주셔서 감사, 자녀가 손주 손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 군 제대해 주셔서 감사, 결혼해 주셔서 감사, 개업해 주셔서 감사 등등 일이 매이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경험한 나의 매임이 아니라 일이 술술 풀리는 수많은 감사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단 한 번도 제 모교회에서 누가 병 주셔서 감사, 감옥에 갇혀서 감사, 망해서 감사라는 카테고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엄청나거나 대단하거나 유명하거나 놀라운 간증거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믿어 점점 더 불행해지거나 악화되어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소시민 정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행복 추구권이나 천부인권과 같은 소소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가택연금 또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 2, 3차의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기간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좀 반대되는 견해인데 소수의 학자들은 여러 정황상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에베소에서 선교했던 3차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디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상식적인 수준, 긍정의 상황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울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전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의 첫 만남이 먼저 있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져 있고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빌립보 지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소아시아, 즉 동쪽으로 전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 지금 그리스 로마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2 성향이신 분들은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금 그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시켜 나아갈 때 바울에게는 청사진,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좌표는 어느 선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도시를 이루는 중심지에는 아고라 광장이 있고요. 유럽 관광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시에 그 아고라 광장 옆에는 교회와 시청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 도시의 중심지인 것이죠. 지금도 그 유럽의 관광지에 가보면 여러 유럽 건축 양식들로 지어진 교회와 시청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종교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어느 연유인지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짓는 것이 유대인이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도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보냄을 받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아시아, 튀르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 회당들이 넘쳐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고 회당 하나 없는 빌립보에 가게 하셨을까요? 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대로 바울 무리가 기도하러 갈 때 회당이 없어서 이제 기도하러 그냥 습관에 따라 갔는데 소수의 몇몇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 자매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만 단독 플레이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포함한 팀 사역으로 그 지역에 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우리가라는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고 있고 15절에도 우리에게 청하여라고 루디아 집에 바울 혼자가 아닌 바울을 포함한 복수의 선교팀 남성들을 루디아 집에 묵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집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제 양적, 물질적,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아닙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바울이 축기 사역을 통해 고치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올린 바울에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어느 가게에 붙어있는 말씀, 집에 붙어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스토리를 바울팀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함께 과거에 공유하고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감옥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울에게 직접 들었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염려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 빌립보서에도 나오겠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직접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영치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년 전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이 매임의 경험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나누었을 텐데 빌립보서 편지를 보며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 한 번 더 바울의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도 풀려날 거야.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얼굴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빌립보에서 했던 추억을 기점으로 삼아서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매임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 바울의 매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임으로 적용해 볼까요? 그 나의 인생의 매임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혹시 인생의 매임에 갇혀 지금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연구실이라는 과목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만나기 싫은 직장 동료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회피하면서 혹시나 매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인생을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어떤 미디어 중독이나 성 중독에 매여서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이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여러분은 진정한 매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서요. 물리적으로 바울의 매임은 석방이나 해방으로 빌립보서의 그 추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부정적이거나 악한 일이나 화를 당했다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 즉 단순한 상황과 환경의 풀림이 아닌 바울의 초점은 복음이 풀려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진전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진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진보가 내가 당한 포로된 것이 나아지는 상황의 발전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만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보의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 개발에 힘써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취미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뭔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뭔가 자기 속에서에 쓸만한 일을 봉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이 갇힘을 통하여, 나의 매임을 통하여, 나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면 그것이 진보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는 갇히지만,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훨 날아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좀 더 안전한 자리, 좀 더 윤택한 자리, 좀 더 나은 목장, 좀 더 나와 맞는 교역자, 좀 더 나와 맞는 인생의 선택과 관계가 없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편한 진리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레미야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이 나의 부패된 마음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매임이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라고 나오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의 매임에가 나타납니다. 결론은 세 가지 다 이 나의 매임, 나의 포로됨을 통하여서,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신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누군가는 투쟁으로, 누군가는 선한 뜻으로,
누군가는 경쟁심과 다툼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희생시킴을 통하여서 다수를 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보이시나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의 악화를 통해 나의 매임이 불편한 진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설교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러한 기쁨의 고백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과거의 신앙의 거장들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의 설교문에 적혀져 있어요. 미국에 레리 크랩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약 2년 전에 21년 7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학문을 미국에서 1970년도부터 대중적으로 정립하셨고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세요. 그분의 저서 중에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도 IVP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성경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세 가지가 아니라 세 명의 인물. 첫 번째는 요나, 두 번째는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그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적혀져 있고요. 책에서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하고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나의 상황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잡혀 있는 얘기 잘 아시나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너무 심해라고, 복음의 말씀 너무 힘들어라고 반응하고 느끼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들을 만한 안락한 삶을 위한 부름으로 왜곡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왜곡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리고 안락한 삶과 거리가 먼 내용을 말하는 본문에 대한 모든 관심을 사실상 부정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좀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풀이하자면,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난다면 안락한 번영과 소소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라는 것이 본질상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공경이 오고 어떠한 죄가 계속되어지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보고 몸서리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나는 값싼 복음을 들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는데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찔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처럼 들려서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러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위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 엄청난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거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이 복음의 기준이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9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음성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 바울 이전의 사울, 하박국이죠. 요나의 반응입니다. 실패가 계속되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실패가 계속되는 힘겨운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달아나 훨씬 나아 보이는 생활 방식으로 가라. 번영과 치유 혹은 최소한 기분 전환을 추구하며 살아라.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의 반응으로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를 잘 읽어보면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되 그분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 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더 긴밀하게 일치시켜라. 그 과정에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라.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이 여러 기독교인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한 의분, 열심이 자신이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욕망,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와 일치시켰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하고 왜곡된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서 나오는 열심분자들의 그 에너지와 열심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자기 확신과 선택적 말씀의 왜곡은 잘못된 열심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사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던 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죠. 사울의 생각. 유대교만이 진리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명명백백한 거짓 메시아인 예수의 제자가 모든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모든 이단자를 투옥시키거나 죽일 때 하나님의 대의에 기여한다. 이러한 왜곡된 진리가 어떻게 똑똑하고 진지하고 명석한 사울에게 입혀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유대 엘리트주의에 몰두한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사울은 극도로 열정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열의가 넘쳤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타락한 영혼,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의 이 오만, 특권적인 이기심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나의 회피와 잘못된 그 사울의 열심, 이 의분 사이에서 불편한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박국 내용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거쳐 당신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할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당신의 생각이나 길보다 훨씬 높아서 때로는 종종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전율하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했을 그때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신뢰하라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선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보다 못한 것을 이루지 않으신다. 하박국에게도 빌립보서의 바울과 같은 불편한 진리의 매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위한 개인의 매임이었다면 하박국이 경험했던 매임은 국가적인, 사회 공동체적인 멸망, 망함이었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덜 악한 지금 남유다가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는 상황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박국 이야기를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하박국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소식을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식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러 오는 소식이에요.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러한 전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땅에 고아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을,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직면하셔야 합니다. 요나처럼 회피하거나 중독에 빠져 있거나 다른 우상과 목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처럼 그 자리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혹은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교만과 자기 합리화와 의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을 직면할 것만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왜곡과 번민이 끝이 아니고 최종 결론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이 있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저는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픈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아파서 요나처럼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울처럼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말씀을 또한 신뢰함으로 함께 회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신뢰, 의존, 구원이 회복될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이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우리 동아리가 아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러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세번역 성경이에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노인은 고사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불편한 진리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모든 일을 끝낸 뒤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기자는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불편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하여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예배 공동체이고 이 예배 말씀과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현실을 직시할 것은 직시하고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를 모두 이 시간 경험하시는 복된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선 신 앞에선 단독자이지만 단독자이면서도 함께 공동체로 구원을 바라는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선포해요. 그냥 간수에게 너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구원을 성취해야지 라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격려함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